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4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우리가 놀라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요새에 있는 사울을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사울을 맡기는 그런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들염소 바위가 있는 데에 내려와서 사울이 갑자기 생리적인 현상이 용변이 내려와서 이제 왕이니까 아무데나 볼 수 없고 하마터면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들염소 바위 곁에 있는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굴에는 지금 다윗과 일행이 숨어 있는 장소거든요. 아주 큰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옷을 딱 벗어놓고 옷자락이 길기 때문에 걸리니까 묻을 수 있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이제 용변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오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미 그 속에 굴 속에 들어있던 다윗은 환하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볼일 볼 때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속삭입니다. 왕이여, 아니 다윗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저 영혼 당신의 원수를 이제 넘겼습니다. 당장 가서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를 하나님이 넘겼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울을 죽였어도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왕을 주겠다는. 왜냐하면 옆에서 다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정욕적인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놓은 옷자락을 이렇게 조금 자른 거예요. 용변 보고 있는 옷자락을 갖다가 가위로 잘랐다는 게 아니라 옆에 벗어놓은 옷자락을 갖다가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서 마음에 아픔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아주 너무 또렷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이제 사울이 볼일 보고 나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다윗이 뒤따라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본 또 사울은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사울 왕이 회개하고 뉘친 겁니까? 아니요. 단지 이때는 이런 감성적으로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또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왔거든요. 만약에 회개했다 그러면은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선 걸 얘기하거든요. 그는 돌아서지 않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내가 왜 그때 그랬던 거 하면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서적으로 후회한 거예요.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한 거예요.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은 평안히 보내겠느냐? 그러나 너는 원수를 만났는데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단순한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후회를 하면서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옷자락을 가만히 뱉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옷자락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옷자락은 왕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이제 그를 마음으로부터 그를 이제는 없앴다라는 의미가 되죠. 계속해서 사울 왕이 이제는 왕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이제는 왕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옮기신다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단순히 뭐 옷자락 뱉다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흐뭇하겠죠.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흐뭇한 마음이 있었겠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서 다윗에게로 이제는 옮겨감을 그렇게 마음에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옷자락을 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다윗의 어떤 위대함이랄까 이 내용이 바로 8절에 6절에서 6절 7절에서 나와요. 보세요.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은 막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을요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경청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르냐면은 하나님 중심. 이게 바로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그 말, 그들 갖다 설득하는 거예요. 악한 자 같으면은 슬그머니 놔두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부하들의 손에 피를 묻혀서 그를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인 사울과 신본주의인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고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다 자기에게 맞는 것처럼 자기에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적용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신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옳고 좋다고 박수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됨을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금합니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너희들은 사울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면은 24장 10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사울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왕한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내 손으로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고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이 있잖아요. 둘 다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은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둘 다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 명만 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분주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막 사울왕이 죽었다고 막 사울왕의 옷을 가지고 온 사람을 다윗은 그를 뭐 고맙다고 그를 갖다 높이 세웁니까? 아니요. 그를 오히려 죽여요. 사람과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놀라운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사람 당장 뭐가 어떻게 저주가 내려서 어떻게 되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사람이 사람을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울 왕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원수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끔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눈물을 흘려요. 이건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단지 다윗의 설득력 있는 호소에 감동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뉘우친 일시적인 그러한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수 갚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불렀던 그런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발람이 저주하려고 올라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바꾸어가지고 축복으로 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원수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신분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